오늘 본문은 저희가 지금 같이 보았지만 정말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 실제로 저희가 2년 전에도 저희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몇 분들하고 같이 하였을 때도 이 참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불편해하시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불편해하시고 또 질문을 많이 하시던 장이 이 창세기 19장으로 기억이 됩니다. 조용하던 카톡방이 그때는 그 방이 굉장히 조용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 내용을 읽었을 때는 방이 그래도 좀 살아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럴 만한 것이 이 19장 전반부에는 아버지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보셨던 것처럼 그 불량배들에게 딸들을 그냥 강간하라고 내어주고, 이 후반부에 와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딸들이 마치 이제 복수라도 하듯 아버지를 이제 그들은 진짜 강간해버리고 말죠. 이런 내용이 왜 굳이 기록되어 해야 했을까란 질문이 나올 만큼 참으로 참담한 장면입니다. 그 실제로 학자들은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0절에서 38절을 그 소돔 멸망 이야기의 에필로그라고 봅니다. 예컨대 그 창세기 19장을 읽은 그 독자들이 궁금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 치고 그 탈출한 롯과 그의 두 딸의 운명은 어떻게 된 것일까 하고요. 그 더 나아가 이 부분은 그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기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는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 너희들 엄청나게 괴롭히는 우리 근처 사는 그 모압하고 암몬 족속들 있지? 너네 막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우리 민족 망하게 하려고 막 거짓 선지자 매수해서 우리 저주하고 그러던 그 족속들 말이야. 실은 걔들이 이렇게 근친상간에서 나온 민족들이야. 그럼 이제 그 듣는 후손들은 어쩐지 그래서 그 인간들이 그 모양 그 꼴이군요 하고 이렇게 생각이 흘러갔겠죠. 따라서 19장 후반부는 이렇게 일종의 어떤 설명을 제시하는 에필로그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할수록 이 19장의 후반부의 그 핵심 메시지는 혹은 목적은 단순히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즉 그 주된 목적이 정보 제공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저자의 그리고 성경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19장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메시지가 바로 그 두려움과 불신에 대한 경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창세기 저자는 당신들이 두려움과 불신에 이끌리는 삶이 어떤 것이지 궁금한가? 불신과 두려움의 결과를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롯과 그의 가족을 보라 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듯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19장을 다시 조금씩 천천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두려움이 이들을 사로잡았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회복하셨는지를 그 은혜에 대해 성도님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롯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요. 그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그는 그 자신의 두 딸을 동네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려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죠. 그 제가 이 장면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물론 한 주석가는 이런 롯을 옹호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롯이 진짜 딸을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불량배들한테 이제 몹시 불만이 쌓여서 그래 아주 그래 간도 쓸게도 다 갖고 가라는 이렇게 일종의 반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대로 롯이 그렇게 담대해서 막 불량배들에게 막 대들 만한 인물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냥 불량배들이 오니까 그냥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평소가 아니라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가 나오듯이 롯하지 않는 그 소돔을 아주 고스란히 나타내는 것이죠. 여자를 소유물로 여기고 물건처럼 내어주는 것이 바로 소돔의 스타일이었으니까요. 물론 하나님은 이런 한심한 롯을 구해주시죠. 이제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천사들이 막 이 불량배들 눈을 어둡게 해서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이제 롯과 그 가족들을 보고 파워포인트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15절입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를 때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소돔을 나가라 재촉을 하죠.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재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상황이 그 재촉해야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한 번 말했을 때 빨리 나가야 하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또 계속해서 16절을 보시면요. 또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러니까 롯은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천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롯이 제 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천사가 그 손을 잡고 억지로 이제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체를 하고 망설였으면 그랬겠어요. 정말 답답했던 거죠. 그렇다면 롯은 왜 이곳을 떠나기를 지체했을까요? 이곳에서는 자기 딸들이 겁탈당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롯 역시도 이 불량배들한테 집단 구타를 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말이에요. 또 심판도 오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지금은 잽싸게 도망쳐야 하는 타이밍이죠. 이럴 때. 롯이 왜 그랬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롯은 이 새로운 시작이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그 깡패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너가 소돔에 거류하면서 우리들의 법관이 되려 하냐고. 그러니까 롯은 소돔에서 꽤나 높은 직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그 삼촌 아브라함이 그 소돔을 구할 때 그 아브라함 백으로 얻은 걸 수도 있고요. 따라서 롯에게는 소돔에서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부와 그 힘을 잃어버린다는 그 현실이, 그래서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그 보장받지 못한 미래가 여기 있어 견뎌야 할 위험과 곧 있을 심판보다 훨씬 더 두려웠던 것이죠. 참 미련해 보이죠. 미련해 보이지만 어쩌면 롯은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나의 것을 잃어버릴 거란 그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그런 걱정과 두려움을 잘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따라서 롯은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이제 두려워합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또 한번 눌러주세요. 이건 제가 읽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듯이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듯이 천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너 살고 싶으면 앞만 보고 산으로 가라 하죠. 그런데 롯은 산까지는 안 간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가다가 죽을까봐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장면도 제가 보면서 참 기가 막혔던 것이 이 구절을 이제 보시면요. 롯의 고백을 보시면 말은 기똥차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큰 인자를 베푸시며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시를 심판하시고 거기서 구원하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이렇게 말로는 고백은 하는데 막상 조금 더 멀리 있는 산까지는 이제 못 데리고 갈 것 같다는 거예요. 무언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지금 맞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쌓인 그는 그의 입술의 고백과 달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참 롯을 많이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 같아요. 원래 이 타이밍은 딱 혼날 타이밍인데 오히려 또 한번 파워포인트 눌러주세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가 원하는, 그러니까 이제 산에 못 간다고 이제 무섭다고 막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소알로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소알을 멸하지 않겠다 하시죠.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원래는 소알도 어쩌면 멸망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롯, 너가 가니까 내가 이제 소알을 멸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그 소알에서 보호해 줄게라고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아주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은요. 또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 나온 것처럼 소알이 아닌 산속 동굴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마찬가지죠. 소알에 있다가 또 무서워서 이제는 산으로 온 것입니다. 어쩌면
롯은 좀 상상을 해보자면요. 소알에 가니까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소알에 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소알이 안전해 보이지 않는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여기 오니까 와, 소알 사람들도 소돔 인간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이 사람들도 우리를 구타할 수도 있겠어. 그러다 보면 이 소알도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 불바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산 가고 싶다고 해서, 아니 산을 가라고 했는데 산 가기 싫다 해서 그럼 너 소알로 가 해서 소알로 갔는데 그럼 거기서 또 무서워서 지금 혼자 다시 산에 와서 동굴에서 속된 말로 하면 지금 짱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기 19장에 나온 롯은 정말 그 루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런 루저 같은 아버지를 그럼 두 딸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처음부터 그들은 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두려움 속에서 자기들을 마치 물건 내어주듯이 내어주려고 했던 아버지.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지체하고 있던 아버지. 자기가 소알 가고 싶다고 했다가 또 무서워서 지금 동굴에 있는 그 아버지를요. 따라서 그 큰딸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한번 눌러주세요. 그렇게 쇼킹한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늙고 겁에 질려 있는 그 아버지가 그들은 만만한 거죠. 그래도 그렇지 딸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이렇게 술을 먹여서 강간을 할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소설을 쓴다 해도 이렇게 쓸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을 하게 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그 결정적 힌트를 큰딸이 한 이 말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합니다. 31절에 그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러니까 큰딸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배필이 없어 후손을 못 낳아 아무런 쓸데없는 인생이 되는 게 두려웠던 거죠.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온 세상의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아버지를 두 딸이 번갈아가며 강간해버리는, 어쩌면 롯이 망해가는 그 성읍에서 지체하는 것만큼, 그 아내가 돌아봤던 것만큼 상식밖에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 롯이 갖고 있던 그 두려움이, 그 두려움에 이끌리는 삶이 그 딸들에게 전염되었다 하면 그것이 억지 주장일까요? 물론 저는 지금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움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면요, 그것이 우리 주위에게도 어떻게 전염될 수 있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실제로요, 여기 19장에 나온 이 모든 두려움의 아이러니가 뭐냐면 그들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막상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진짜 그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건 어떤 장소나 환경이나 어떤 세상의 도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그 불을 내릴 수 있고 온 도시를, 온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고백이나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요,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불신자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롯의 고백은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나니 라는 이런 고백은, 이거는 거의 선지자들이 하는 그런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수준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갖고 있던 이 신앙이나 어떤 고백이 막상 그들의 행동이나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겉에선 보기엔 정말 한심해 보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하지만, 저는 그 롯의 딸이 했던 그 말, 온 세상의 도리에 따라라는 그 표현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걸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도리에 그 스탠다드에 못 따라간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겠죠. 저도 제가 듣는 설교, 한국의 이 시간교회 이정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 설교에서 이제 들었는데요. 그분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제 교회 올 때 빼고는 전부 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르는 법이란 그런 주제의 설교를 듣는다고요. 아니면 세상의 도리를 안 따랐을 때 그때 따라오는 비참함이라는 그런 설교를 말이죠. 근데 그 말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죠. 세상이 정해놓은 도리, 세상이 정해놓은 그 스탠다드에 우리가 미치지 못할 때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그들의 평가에 대한 그 두려움을 주고 내 미래가 보장받지 못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을 주고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줍니다. 정작 가혹한 현실은 우리는 이런 메시지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는 것이겠죠. 실제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나야말로 요즘 나를 정말 내가 하는 행동이나 결정을 드라이브하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이 두려움이 100%라고 하기는 제가 너무 창피하고요. 그래서 100%는 아니라고 할게요. 그러나 정말 많은 포션이 저의 결정이나 제가 한 행동에 정말 많은 포션의 이 두려움이 나를 드라이브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설교를 잘 준비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설교를 망치면 교우분들이 나한테 실망하겠지?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고요. 요즘에는 제가 무언가 놀아도 내가 이렇게 놀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2편까지는 괜찮은데 3편째부터는 좀 불안해요. 내가 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계속 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보면서 즐겁지만 뭔가 불안해. 내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책을 한 권 더 읽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실은 제가 내일 강도사 고시를 봐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나름 제가 공부를 좀 했거든요. 너무 피곤한데도 막 판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근데 제가 이 시험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 시험을 잘 봐서 꼭 목사가 돼서 우리 성도님들을 막 잘 섬겨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파네라를 갔다기보다는요. 오히려 이거 페일하면 내가 쪽팔려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으로 잠을 들자고 가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만일에 제가 다음 주에 안 보이면은 성도님들 얼굴 보기가 두려워서 못 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심 반 농담 반이에요. 진심이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너무 1차원적이고 너무 또 단순해서 불편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우리 대신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신 이런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 장면이 끝나고 이제 롯은 창세기에서 완전히 그 모습을 사라집니다. 창세기에서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그의 남은 인생이 기록할 만한 것이 없는, 즉 별 볼 일 없는 생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로 이런 기원으로 시작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대적하여 결국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런 선고를 받습니다. 아주 끔찍한 두려움과 불신의 결과이지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하나님은 한 모압 여성을 선택하십니다. 그녀가 바로 룻입니다. 롯이 아니고 룻. 그리고 그녀는 남편이 죽자 온 세상의 도리에 따라 다른 배필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용기를 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며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키죠.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 그녀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더 세월이 흘러 결국 마태복음 1장의 족보, 곧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릅니다. 저주받은 모압 여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어떤 끔찍한 결정도 그에 따른 어떤 저주나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족보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 우리들의 두려움의 삶에 정면으로 들어오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주님께서 가졌던 그 두려움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저는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분은 우리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을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다 생생하게 경험했다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홀로 남겨진 두려움을, 조롱받고 멸시받고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람들한테 평가받는 그 감정의 고통을, 살이 찢겨나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의 공포를, 그리고 알 수 없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말이죠. 주님은 이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셨고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오늘 롯과 그 두 딸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어떤 끔찍한 일까지 인간이 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건 성경에서만 나오는 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 우리 매일 삶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이나 정치인을 뽑는 선거운동이나, 하물며 우리가 하는 남에 대한 험담이나 사사로운 우리의 거짓된 행동이나 어떤 핑계에도 이 모든 우리의 행동의 중심에는 두려움이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한 결정과 행동들은 우리 이웃들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만들어 그들의 삶을 억압하고 또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훼손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연약함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을 우리 그리스도께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우리를 재촉하시고 결국 우리의 손을 잡고 그 심판과 멸망에서 건지신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의지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과오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 믿습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시죠.